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행복합시다. 오늘 12월 1일, 이제 2024년의 마지막 달 첫날입니다. 이제 겨울의 시작이기도 하지요. 추운 겨울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12월 하면 오히려 따뜻함과 또 사랑이 느껴지고 기대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탄절이 있기 때문이지요. 물론 이 12월 하면 여기 우리 이 연초 지역은 그렇습니다만 이 도심지 지역을 가면 갈수록 곳곳에 이 성탄, 크리스마스를 느낄 수 있는 환경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2월을 참 행복하고 참 감사가 넘치는 따뜻한 계절로 보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의 그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 그리고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참으로 따뜻하고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우리 매 주일마다 이 주 오심에 대한 이 성탄의 의미들을 우리 함께 좀 새겨가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참 이 12월이 참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들로 좀 채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시죠. 14절 우리 상반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14절 상반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 육신적인 탄생, 성탄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나타내고 있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음을 말씀하죠.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참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다? 말씀? 참 우리에게는 이 의미가 참 가깝게 다가오지 않죠. 어떻게 추상명사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인격체로 뭔가 육신이 되었다?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닌 것으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에 관하여서 비유적으로 사용되어진 나는 무엇이다 라는 식으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참빛이다,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이러한 나는 무엇이다 라는 식으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비유적인 표현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이라는 것은 여기 원어로 보면 로고스라고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로고스, 하나님 되심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밝히고 있죠.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말씀, 로고스, 이 말씀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뭐라고 먼저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되심, 예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라는 단어, 이 원어로 보면 로고스라는 단어가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느냐? 우리는 좀 생소하지만 유대인들에게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창조주로 다가옵니다. 즉 실제로 어떤 일을 행하는 능력, 그래서 창조주로서 그들은 로고스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강력한 능력은 바로 창조주에서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여기에 그로 지칭을 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1절에서 이야기한 말씀이에요. 말씀은 곧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연바 되었다. 즉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그 말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였으니까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로고스 하면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이렇게 풀어가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로고스가 그리스도, 예수님까지는 연결을 시키지 않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로고스 하면 창조하시는 능력의 주라는 개념을 그들은 가지고 있어요. 또 그리고 이 로고스라는 개념이요, 헬라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아닌 그때 당시에 유대인 이외의 헬라 문화를 가진 헬라인들에게도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그들에게는 생소한 단어가 아닙니다. 헬라의 로고스 하면 통치자라는 신적인 능력을 가진, 신으로서의 통치하시는 통치자라고 그들은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지금 살펴보고 있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할 때 이 말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말씀은 하나님이구나, 창조주이구나, 신적 능력을 가진 통치자이구나 하는 그 개념이 그들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났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주님 오심 성탄절을 기억을 하면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권자 되시고 주관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14절 중반절에 보니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사람이죠.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반 사람들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이 피부, 몸,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모든 사람은 죄가 있어요. 죄는 크게 두 가지로 성경은 말씀을 해요. 첫 번째,
원죄가 있어요. 원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와 같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원죄를 안고 태어나요. 원죄. 그래서 간단하게도 보면요, 모든 것이 착합니까? 가르쳐 주지 않아도 시샘하고, 또한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아니하였는데 선하디 선한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욕심도 생기고, 또한 동생이 또 들어서고, 동생이 하면 부모의 사랑을 빼앗겼다 싶어서 생존하기 위하여서 안 보는 사이에 동생을 해코지 하기도 하고, 눈을 핥힌 뭐 어떤 식으로든 자기 것, 내 것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쳐 주지 않은데도 자기 중심적으로 뭔가 상대방을 그렇게 멀리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죠. 이 원죄를 모든 사람은 안고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이 원죄를 안고 태어나요. 그리고 두 번째 죄는 자범죄. 자기가 범하는, 자기가 살아가면서 범하는 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면서 아무런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자범죄가 없다. 난 자부한다. 그렇다 할지라도 원죄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을 보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했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남자와 여자의 이런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무슨 믿지도 못할 이상한 비과학적인 말이냐,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동물 세계에 보면 성을 자기가 바꾸어서 순놈이었다가 암놈으로 또 알을 낳기도 하는 그러한 동물도 있습니다만, 사람은 그런 게 아닌데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반드시 거기에는 말하지 못할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성령께서 처녀의 몸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시고 태어나셔야 되느냐? 바로 죄가, 원죄를 없이 태어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똑같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결혼한 관계 속에서 태어났다면 예수님도 원죄를 안고 태어나는, 그러면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흠없는 어린 양이 그런 제사를 통하여서 화목, 번제, 그리고 속죄제로 드려지듯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은 남들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특별하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상태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신 사람이셨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사람으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이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눈물, 고통과 그리고 배고픔도 느끼신 동일한 사람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인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셨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성탄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또한 참 사람이시구나. 왜 참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 했을까?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심은 연약하고 죄에 시달리는 우리를 이해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존재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도우러 오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을 도우러 오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 천국에 가는데 모든 사람은 살면서 죄를 아무리 안 지어도 원죄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 영원한 벌받는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죠.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죄 문제를 해결만 하면 사람들이 행복하고, 죄 문제만 해결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며 감사하며 즐거이 살 수 있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들을 도우러 오셨어요. 그것을 요한복음 1장 4절과 9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1장 1절부터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두운 세상의 빛이라, 소망이라, 희망이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있다. 1장 9절 말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죄로부터 고통받는 자리를 해결함을 받고 행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어두움에 빛을 딱 비추면 어두움에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빛이 있으면 밝히 사고를 당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그 농로 같은 데 보셨습니까? 농사나 뭐 이렇게 짓는 데 도로 좁은데 뭐 아스팔트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뭐 콘크리트로 조그맣게 이 차들이, 이 공사하는 차들 농사 지으면서 필요한 장비를 또 하기 위해서 이런 농로 같은 경우에 보면 가로등이 있습니까? 생장하고 자라는데 그것을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거기는 가로등이나 빛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빛이 없이 깜깜한 밤에 사람이 걸어가다가도 논두렁에, 논밭에, 그리고 그 옆에 배수로 거기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다칠 수 있잖아요. 빛이 있으면, 어두움에 빛이 있으면 분명하게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고 갈 길을 알잖아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사람에게 비추이는 참빛,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영벌의 자리,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시는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에 고통받고 억압받는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빛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야 했냐면,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참 생명을 알지 못한 채 죽음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하는 방법은 죽음인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시려면 사람이 대표하여서 죽어야 되는데 아무나 죽으면 되느냐? 죄 없는 자, 흠 없는 어린 양이 그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죄 용서함을 받듯이 죄 없으신 사람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우리 모든 인류의 죄들을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죄값을 지불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일에 예수님의 희생이 있고 그로 인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천국의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죠. 요한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서 오늘 말씀해 보면 무엇을 보았다라고 합니까? 14절 중반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말씀이신 예수님, 육신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을 보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본 것이죠. 즉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버지 하나님을 말합니다.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걸 오늘 표현해서 그를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보였다. 즉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심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요한이 발견한 것 무엇입니까? 본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14절 하반절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본질적으로 예수님 안에 이것이 충만하였다는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 되시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나 다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시구나. 즉 그 속에 담겨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전혀 받기에 부족한 자에게 주어지는 분에 넘치는 배려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에게는요,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요한 1서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한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것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것이라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당연히 받아야 될 대가라면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까? 보상,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하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이죠. 받을 자격 없는 죄인들, 멸망할 수밖에 없고 영벌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것, 선물로 주신 것, 그것이 은혜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 죄로 인하여서 멸망받지 아니하고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받은 것이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게 은혜죠. 그게 우리의 구원이라. 그걸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했냐? 하나님의 은혜, 은혜로 되어진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죄로 고통받고 멸망받아서 지옥 가야 될 인생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넌 내 백성이라, 내 자녀라, 내 소유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천국에 가자 이러자 우리를 초대하시고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받았다라는 사실. 성탄을 주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생각할 때에, 성탄절날 연말 연시에 선물 나누고 함께 이렇게 하는 그러한 추억을 생각하는 것, 생각하면 좋죠.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바로 이 은혜가 충만하신 그 예수님.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받을 자격 없는 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되새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리가 충만하다. 진리가 충만하다. 즉 예수님께로 생명의 길로 이르러 갈 수 있는 그 진리, 생명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진리, 그 유일한 길 가르치심, 그것이 예수님에게 충만하다, 완전하다는 이야기예요. 가득 찼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완전하신 것, 모자람이 없는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있다. 즉 아버지께로 갈 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진리가 완전하신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생일 축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깨닫고 축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이에요. 12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나눌 사람이 나에게는 누가 있을까? 이웃이죠.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앞에 있는 1201호 그 가정이 먼저 떠올라요. 참 여러 가지로 시끄럽고 참 매번 매 아침마다 들려오는 그러한 서로 싸우는 소리들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VIP를 품고 기도할 때마다 늘 품었던 대상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내가 또 이 사랑을 또 자그맣게 손편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좀 다른 조그마한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랬을 때 이웃을 생각할 때 우리 아파트에 관리하시는 관리소, 또 경비 서시는 분들, 또 청소하시는 분들, 올해는 또 12월을 그들에게 또 가장 가까이 좀 나누어 주고 함께 주님의 사랑을, 은혜를 좀 나누어야 되겠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점점 확장되어져 가죠.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나누고 필요한 것들을 함께 또 공유하며 나누어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12월 1일, 이 12월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하나님이신데 오실 필요가 없으신데, 사람이 되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될 필요가 없는데 그럼에도 피조물이 되셔서 그 고통을 받으시는 자리까지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
그것을 묵상할 때 우리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12월 한 달 동안 오늘부터 기도하면서 이 주님의 사랑,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내게 베푸신 이 은혜 얼마나 놀랄까.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조만 것이라도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을 한번 쭉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12월에 한번 조만 것이라도 사랑의 실천과 헌신하심으로 어느 때보다도 따뜻한 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누어지고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 참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시어서 주님의 사랑과 또한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먼저는 그렇게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죄인된 나 때문임을, 우리 때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을 베푸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의 선물들을 받은 자가 또한 다른 이들에게로 이 은혜를 흘려보내며 증거하여 풍성한 사랑과 따뜻한 성탄의 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묵상하며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